어느 주일날 미국 뉴저지에서 아주 친한 두 친구가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마치 우리 승훈 선생님과 민재 선생님처럼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공유하는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교회 앞을 마침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주일이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자고 주장을 했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술집에 가서 휴일을 모처럼 즐기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각각 교회와 술집으로 헤어졌습니다. 먼 훗날에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을 선택한 청년은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이 된 클리브랜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재임 내내 깨끗하고 청렴한 대통령이라는 좋은 변명을 갖고 인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술집에 간 청년도 사실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머리가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친구는 결국엔 뇌물과 범죄와 관련되어 결국에는 형무소에서 오래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훗날에 이 친구와 대조적인 인생을 기억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딴 생각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개를 들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딴 생각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늘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A로 갈 것인가 B로 갈 것인가, 오늘 누구와 약속을 잡을 것인가, 이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 저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 오늘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배달의 민족을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고3 학생들은요, 여러 상담을 저와 진행을 했어요. 입시 원서를 쓰는 주간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공통적인 게 좀 예민해 있더라고요. 6개의 원서를 쓰죠. 6개의 원서를 쓰는데 어찌나 각각 다른 선택들을 하던지 참 선택의 폭이 또 넓긴 넓구나, 이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의 입시 원서를 쓰는 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예민해져 있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참 안타깝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정말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대학교에 이과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 과에 맞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정말 적어요. 이 길이 아니면요, 다른 길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입시를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길들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여러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육신의 이야기입니다. 진로는 다양해요. 직업은 다양합니다. 대학도 다양하죠. 가능성이 여러분 무궁무진해요. 언제 늦공부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영적인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다. 입시 원서 6개 선택하는, 다양한 과를 내가 직접 선택하는, 직업을 다양하게 선택하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상에서는 딱 2길밖에 없습니다. 몇 길이요? 2길.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이 2가지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순종의 길.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그리고 두 번째의 길은 불순종의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영적인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순종의 길을 걸어왔는지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냥 단순히 또 전도사님 뭐 또 우리 불순종의 길 걸어왔다고 말씀하시겠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요, 내 내면과 은밀한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 그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불순종의 길을 대부분 걸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다현이, 서연이, 병재, 민찬이, 우리 예은이, 건우, 우리 은재 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나는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된 건지, 계속 이렇게 살 건지, 한번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 그 인생에 대해서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 둘 다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재앙이 임할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지금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에 기록된 겁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응이었고,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예요? 아니면 듣지 않겠습니다예요?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16절과 17절의 표현은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에요. 엄청난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다 알고도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 듣고도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라는 반응인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의 이 반응을 묵상하는데 불순종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불순종은요, 연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은요, 내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마지못해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엄청난 의지로 불순종을 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정말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의지가 담긴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는 졸려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뒤로 나가시면 돼요. 그러나 이 시간에 나는 불순종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그냥 조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중에서 정말로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이냐면 순종만 결단이 필요하다고 착각을 했었어요. 불순종도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19절을 보세요. 우리 오늘 보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자, 졸리면 뒤로 나가세요. 내 율법을 거저야하였음이니라. 이 표현을 한번 볼게요. 이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한 거부감으로 물리치는 것, 따르기를 강력하게 거절하는 것. 어떤 해석에서는요, 모욕이 담긴 표현이래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이 때부터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결단할 때만 엄청난 결단과 의지가 필요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자연스럽게 내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큐티하면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랑 대화하면서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연약해서 또다시 이 죄에 넘어집니다. 불순종할 때는요, 무엇인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악한 유혹에서든지 내 연약한 육신에서 무너든지 우리의 의지가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해요. 어떤 친구들은 대놓고 자기가 벌인 불순종, 자기가 선택한 그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고 해요. 친구의 의지 때문에. 친구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내 여자친구가 나를 유혹했어요. 내 남자친구가 나를 유혹했어요. 나는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저 유혹한 거예요. 사탄과 마귀가 유혹했어요. 사탄과 마귀가 유혹 안 한 것도 엄청 많을걸요. 그러니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선택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 성령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저는요, 한 주간 제 정욕과 싸웠을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걸 경험해요. 서건아, 이 음란한 마음 품으면 안 돼. 서건아, 이 게으른 모습 품으면 안 돼.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죄를 선택할 때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사실 불편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사실 찔림의 마음을 많이 주셨다고요. 오늘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신 줄 아세요? 늘 너희들에게 내가 선지자를 보냈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까요. 여러분 계속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음란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이 욕심에 빠졌을 때, 세상의 우상을 섬겼을 때 끊임없이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말씀을 선포하셨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으려 할 때마다 양심의 거리낌을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선지자, 파수꾼을 꼭 세워주세요.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언니가 될 수도 있고, 내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동생들을 파수꾼으로 심어주기도 하십니다. 아멘? 저도요, 이번 주만 해도 제가 음란으로 무너지려고 하면 갑자기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제가 무엇인가 딴짓을 하려고 그러면 박상동 목사님 그 핸드폰 애플 그 화면에서 이렇게 가을 배경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 있으시거든요. 그 사진이 확 떠요. 그럼 화들짝 놀래요. 제가 쉬는 날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친구들은 뭐 음란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친구들은 뭐 그러겠죠? 저는 불안의 죄에 휩싸여요. 저는 쉬는 날 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넘쳐 올라와요. 그래서 막 때로는 인스타를 보면서 다른 친구들을 보기도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정을 이룬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난 진짜 도대체 언제 결혼하지? 이러면서 막 불안에 빠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 중보해야 할 학생들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양심을 주시기도 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전화가 딱 오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 불순종의 길을 걷지 말라고 순종의 길을 인도하도록 계속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결국엔 또 그 인도하심을 다 뭐한다? 뿌리치는 게 문제예요. 한번 딱 내가 이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이 모든 인도하심이 다 느껴지는데, 다 아는데 제 힘과 제 의지로 다 부르치고 결국엔 그 죄를 지어요. 그리고 희한한 게, 치사한 게 뭔지 아세요? 강력한 의지와 힘으로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공동체의 그 찔림과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다 거절해놓고
죄 짓고 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척해요. 어쩔 수 없이 무너진 것처럼 한다고요.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얼마나 많은 힘을 쓰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 불순종, 음란을 선택하든 게으름을 선택하든 시기와 미움을 선택하든 큐티 안 하는 죄를 선택하든 얼마나 많은 힘을 쓰고 계신 줄 아세요?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양심을 거절하는 힘을 써요. 우리 인생에 보내주신 선지자와 싸워서 거절하는 힘. 어떤 친구는요, 저랑 이런 말 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집에서 우울해하고 있을 때, 실망감에 빠져 있을 때 전도사님한테 전화 올 때가 많대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결국에 그 전화 끝나고 또 자신이 우울을 선택해요.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꾸역꾸역 거절하는 모습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동 불순종은 없습니다. 자동적인 불순종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동으로 연약해서 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강력한 힘으로 불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서 큐티를 했죠. 우리 예율이 요나서 읽어본 적 있어요? 요나서? 오, 좋아요. 우리 요나서를 큐티해서 요나서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 성읍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강병재 회장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어디로 도망가죠? 강병재 회장님? 얼굴 빨개졌어요. 자, 기억나는 사람 손.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로 도망갔지? 기억나는 사람 손. 백지훈 기억 안 나? 다메섹. 선생님 누구야? 다메섹. 그래도 뭐 비슷했어? 다메섹이나 다시스나 거기지, 그치? 그치? 똑같은 다잖아? 그치? 자,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라는 땅은요, 당시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의 지식으로 땅끝이라고 불렸어요. 땅끝.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도망칠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친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스라엘에서 저 다시스까지가 키로수가 대략 3,200km래요. 몇 킬로미터? 3,200km. 불순종의 길이 3,200km인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 성읍까지는 몇 킬로인 줄 아세요? 800km예요. 800km. 여러분, 불순종은 몇 킬로? 3,200km. 순종은 몇 킬로? 800km. 이것이 저는 영적인 삶에서 객관적인 수치라고 묵상이 되어져요. 객관적인 수치예요, 이게. 순종이 힘들긴 힘들어요. 800km 가는 거 힘들죠. 근데 여러분, 진짜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불순종이 더 힘들어요. 팩트예요. 순종하기 싫어서 불순종을 선택하는데 사실 불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기 위해서 양심과 싸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고집 부려서 마음이 더 황폐해져요. 때로는 돈을 더 낭비하기도 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해요. 여러분, 금 같은 시간이요. 더 많은 감정 싸움에 감정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죠? 다들 고개를 끄덕여요. 여러분,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요나가 이 3,200km를 도망가기 위해서 1장에 보면 배를 타고 배싹을 줘요. 그런데 이 배싹이 원어로 보잖아요. 1인분 티켓이 아니에요. 1인용 티켓값이 아니라고요. 내 1인분 티켓값만 지불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배편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저 땅끝 다시스까지 가는 배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장을 설득했을 거예요.
더 많은 값을 주고 아예 내가 그냥 배값 다 지불한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는 걸까? 이게 얼마나 낭비일까?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제 과거가 생각나더라고요. 제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진짜 미련한 불순종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순종이 어렵다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내가 죄를 짓는 그 현장을 보면요, 불순종이 진짜 더 힘들어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때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자, 고등학교 2학년이 누구 있죠? 우리 고2가 누구 있죠? 네, 제2.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교지에서 살았어요. 필리핀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1, 2, 3 필리핀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필리핀 교회에서 홈스테이를 했거든요. 선교사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주한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양주한. 그 아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사역을 배우고 현지인들을 돕는 사역도 구경하고 보고 하다가 아들과 어떻게 돼요? 친해져요. 이 아들이랑 친해진 게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이 친구랑 점점 내가 친해지면서 형으로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같이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비행이냐면 저녁에 야간에 심심해요. 혼자 있다 보니까 더 허전하고 심심합니다. 하라는 영어 공부는 안 하고 밖에 나가서 24시간 맥도날드 가서 야식 먹고 PC방 가는 그런 비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집은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철탑벽이 있어요. 철탑벽. 엄청난 큰 철탑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크고 싸나운 강아지들을 막 키워요. 개들을. 근데 이 야밤에 제가 맥도날드를 가고 PC방을 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개가 깨면 안 돼. 철탑벽을 넘어야 돼. 2층에서 뛰어내려야 돼. 발이 아파. 철탑벽에 옷이 찢어져. 바지가 찢어져. 강아지한테 걸리잖아. 끝장나는 거야. 그리고 사실 그 동네가 엄청 위험한 동네거든. 저녁에는 필리핀 갱들이 돌아다녀. 오토바이족들도 많아. 그런데도 그 저녁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정욕에 이끌려서. 그 비행에 재미가 있으니까. 선교사님한테 걸리잖아? 나 한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어. 쫓겨날 수도 있다고. 제가 알아요.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이상하게 불순종의 길은 어려운 길이고 대가를 엄청 지불해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제 의지와 모든 꾀를 사용해서 모든 힘을 사용해서 간다고요. 그런데 순종의 길은 사실은 쉬워요. 그냥 딱 참고 집에서 그냥 자면 돼. 자면 되는 거야.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면 되는 거야. 뭐가 힘이 들어? 뭐가 더 대가 지불이 많아? 불순종의 길이 더 힘든 거야. 그런데 이 불순종의 모든 난관을 뚫고 그 강력한 죄를 사랑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이 불순종의 의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나서 연약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회개해야 할 문제지, 내 더러운 의지와 내 더러운 고집을 철저히 보여드리고 회개해야지 연약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얼마나 많은 불순종의 길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왔어요? 진로 선택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불안해하면서 진로 선택을 내 힘으로만 합니다. 이것도 불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더 편한 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게 더 쉬운 길이에요. 더 좋은 길입니다. 더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없이 그 어려운 길을 내 의지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았잖아요. 불안을요. 진로 선택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너무 죄악된 삶으로 선택하면서 살아왔어요. 음란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은 아침마다 큐티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깨달아 주셨습니다. 매일 카톡방에 올라오는 공동체의 큐티 나눔들을 통해서 내게 자꾸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강하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단톡방에 카톡이 올라오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오죠. 신방 전화가 오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순종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손 내미시는 거였다고요. 그 인도와 은혜를 다 거부하고 뿌리치고 팽개치는 의지와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눈이 보기에 자극적이고 편한 것들만 선택하는 우리의 삶,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 길로 강력하게 거부하며 고집부리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삶을 우리는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자세는 연약한 척을 버리는 거예요. 연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악랄함과 고집과 악독한 그 마음, 우매한 그 마음,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강력한 의지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이자 용기 있는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의지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나요? 불순종의 길, 음란, 게으름, 고집 등등을 걷고도 내 죄를 회개하기보다 연약한 척, 환경과 사람 탓하며 회개를 미루고 있지 않나요? 두 번째는 진짜 무서운 재앙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약해서 거절했나요? 아니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절했나요? 의도적으로 거절했어요. 힘을 다해 불순종했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뿌리쳤어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가짜 선지자들만 좋아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재앙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재앙. 불순종의 결과는 여러분 사실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처참한 결과예요. 이게 아직 재앙이 안 일어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예레미야가 재앙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재앙의 예언을 몇 가지 특징,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세 가지로 우선은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심령의 평강이 없어졌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목소리 읽게요. 시작. 오늘 본문 16절에는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해요? 평강, 심령의 평강. 평안한 거예요.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거절하면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여러분, 평강이 사라집니다. 공허해지고요, 불안해지고요, 만족스럽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치고 저는 진짜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 친구가 자기는 하나님 뜻에 순종을 안 하고도 매번 세상에 사는데 문제가 없대요. 걱정도 없고 불안함도 하나도 없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 이 친구의 삶이 참 만족스러워 보여? 불안감 없어 보이니? 저 표정이? 행복해 보이니? 평강과 행복함이 있어 보이는 표정이니? 아무도 동의를 안 했어요. 그 친구의 표정을 보면요, 만족이 없거든요. 평강이 없거든요. 행복이 없거든요. 찌들었거든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제 주장이 아니었어요.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기록한 만약에 CCTV를 딱 보여주고 싶어요. 거울을 그냥 지금 보여주고 싶어. 얼마나 자기가 지금 공허한 표정으로 살고 있는지, 죄를 지으며 그 죄의 결과를 다 받고 사는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주간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거부한 사람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넘어졌어도 그럼에도 최대한 노력해본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죄를 아예 안 지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싸워본 사람과 아예 안 싸우고 철저히 거부만 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표정에서 나와요. 여기 있잖아요. 그게 딱 보여요. 표정만 보면 보여요. 제가 뭐 어떤 우리 목사님들처럼 영적인 어떤 지혜가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표정이 죄악의 결과라고 딱 보여져요. 누군가는 이 설교를 듣고 한 주간의 삶에 대한 찔림과 애통함의 표정이 보여요. 맞아. 나 이렇게 살아왔지. 맞아. 나 이 음란한 죄를 범할 때 공동체 카톡이 올라왔었어. 찔림이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거 다 거절했지. 찔림과 애통함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런 찔림과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은혜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는 오늘 이 시간에 심령의 평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노력 안 해본 사람들, 철저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만 몰두한 학생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공허해 보이는 그 표정을 못 봐요. 불안하고 만족감이 단 하나도 없는 세상, 세상의 독이 얼굴에 가득한데 그 얼굴을 자기만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쳐다볼까요? 여러분,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심령의 평강이 있는 얼굴인지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서로를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재앙의 결과는요, 악한 대적이 마음껏 가지고 논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오늘 본문의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세력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불순종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불순종을 하면 할수록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너무하셔 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해 주셔야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의 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탄과 세상의 밥이 됩니다. 더욱 이리저리 머리끄댕이 잡고 끌려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면 할수록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이 박찬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에도 2번 오셨죠?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에서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강조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목사님은 실제로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한 번 봤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 보면 진짜 무섭긴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실제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데이터들을 얻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에게 어쩌다 귀신 들렸는지 분석을 해보고 대화를 해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대학교 다닐 때 심심해서 호기심으로 점치는 동아리 있죠. 점치는 동아리에 호기심으로 가본 거예요. 호기심으로 그곳에 처음에 들어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점치는 것은 호기심으로든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냥 호기심이야 뭐 어쩌겠어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처음에 심심해서 장난삼아서 결국 한 번 점 보러 갔던 게 하지 말아야 할 짓까지 가게 됐습니다. 점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거짓으로 자기가 점을 봐주고 있더래요. 그리고 복채 있죠. 점 봐주는 그 복채를 막 돈을 번 거예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 30년 동안 귀신 들려서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점치는 죄를 왜 갑자기 얘기하냐? 여러분, 점치는 죄 굉장히 무섭죠. 점치다가 귀신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타로 보고 사주 보고 이런 거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박찬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 성경에 보면 이런 점치는 죄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귀신들에게 가서 점치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 죄악의 크기와 영향력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죄는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점치는 죄를 지는 것 같아요. 귀신들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세력들이 나를 더 갖고 놉니다. 한 번 불순종하잖아요. 내가 월요일 날 불순종하잖아. 그러면 화요일 날 나를 갖고 노는 거야. 더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이 불순종이 너무나도 무서운 죄야. 오늘 본문에서도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완전 먹잇감이 됩니다. 악한 세력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불순종하고 온 사람일수록 이 예배가 왜 집중이 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죄가 그만큼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많이 달라붙는 거예요. 더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그러니 이 시간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재앙이 참 많죠. 불순종의 결과로 재앙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불순종의 결과예요.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세 번째 결과가 너무 무서워요. 나만 재앙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걸려 넘어집니다. 나의 이웃, 나의 친구를 함께 걸려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 불순종이요. 사실 제가 보면요, 부모님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부모님들의 죄악으로 인해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자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부모님들이 고통받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 결국에 가족이 완전히 파탄됩니다. 반면에 순종은 연합과 사랑과 용서의 열매가 계속 맺혀져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악영향을 받은 자녀가 순종하면요, 사랑과 용서와 연합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아멘. 자녀가 불순종의 죄를 지어 그럼 불순종의 영향이 있을지라도 부모가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의 영향으로 사랑과 연합과 회복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적용을 할 때는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기도 해요. 그렇죠? 무엇인가 더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나 결국에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제가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히 제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저주합니까? 저도 똑같은 저주받을 죄인인데.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점점 내가 불순종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주변이 함께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기쁩니까? 사실 공허해져요. 저도 늘 경험해요. 내가 불순종하면 나 혼자로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에 먹혀버린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살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예민해져요. 그래서 내가 불순종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괴롭혀요. 못 살게 굽니다.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평화를요, 내가 깨요. 가정이든 믿음의 공동체든 관계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불순종이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만 죄짓고 끝납니까? 아니죠. 누구한테 주죠? 아담에게 주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악영향을 어쨌든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 파트너 드라마 아세요? 구 파트너 드라마? 장나라 아닙니까? 내 시대 때는 장나라가 그래도 나름 인기가 있었어. 장나라가 하여튼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오는 드라마예요. 자, 이것을 보다가 이것을 좀 봐요. 근데 이것을 보다가 이혼 전문 변호사들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로는 이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로 혼자 상담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와요? 주변 친구들, 주변 지인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옆에서 부추겨서 이혼을 도와주게끔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90% 이상은 이미 이혼한 사람이래요. 통계인 거예요. 거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통계. 90% 이상은 이혼한 친구들이 함께 온대요. 이혼한 지인들이 함께 온대요. 배우자의 바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고 이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옆에 이혼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이미 이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공감도 잘 해줄 뿐더러 그 사람은 자기도 이혼을 경험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이혼의 세계를 추천하고 독려해 주는 거죠. 의도를 하든 안 하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거일 수 있죠. 그러나 가정을 지키기보다 가정을 깨는 데 앞장서는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내 불순종이 옆 사람에게 내가 의도를 하든 안 하든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하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불순종의 결과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의 결과인 것 같죠? 저의 결과인 것 같아서 저는 한 주간 내내 무섭고 힘들었어요. 월요일 날 이 설교에 대한 묵상을 했는데 한 주간 내내 사실 너무나도 공포에, 겁에 질렸어요.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렇게 쉬는 날에도 평강이 없구나. 불안하고 두려웠구나.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가 나랑 친구하자고 자꾸 말 걸구나.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넘어지는구나. 저 친구가 내 불순종 때문에 넘어지는구나. 이 학생이 내 불순종 때문에 음란과 싸우지를 못하는구나. 이 학생이 내 불순종 때문에 환경에 잡아먹히는구나. 게으름에 무너지는구나. 여러분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불순종으로 인해 이미 이러한 결과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이런 재앙을 경험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전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설교를 선포하고 준비하는 내내 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것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3가지 결과보다 사실은 진짜 무섭고 두려워해야 될 재앙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받아주시지 않는 재앙이에요. 우리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 나왔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 2부, 3부 다 드려도 삶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그 사람의 예배를 아예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끔찍한 재앙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30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울부짖어도 받아주지 않는 재앙이 가장 큰 무서운 재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지금 받으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삶에서 지독하게 의지적으로 불순종한 우리의 예배를 왜 받으셔야 합니까?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해오는 나의 삶을 왜 받으셔야 돼요? 억지로 나온 이 예배자들의 삶을 왜 받아와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기대감 하나 없이 나온 예배자들을 왜 받으셔야 돼요? 이 시간 회개할 마음 하나도 없이 나온 사람들의 예배를 왜 받으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셔야 돼요? 불순종은 그렇게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 보내주신 파수꾼에게 고개 뻣뻣이 들고 세상을 선택하고 음란을 선택하고 양심도 모고 말씀도 모고 전도사님도 모고 다 걷어치우고 다 불순종하는데 왜 이런 사람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왜 받으셔야 하냐는 이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이런 예배를 받아주셨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재앙은 여러분 재앙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예배를 아예 안 받아주시겠다. 우리의 기도를 아예 안 들어주시겠다. 우리의 회개마저도 거부해 주겠다. 이 재앙이에요. 시간 정말 여러분 말씀 앞에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공허했어요 혹시? 심령의 평강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겁니다. 아멘. 불순종하여서 더 큰 불순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까? 사탄과 마귀의 친구가 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악한 세력이 우리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회개하면. 아멘. 혹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친구가 더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더 힘듭니까?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내 죄 때문에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다시 받아주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 순종의 열매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예배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지금 이 단계까지 갔다면요,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해도 받아주지 않으시는 단계까지 갔다면요, 우리는 완전 끝인 거예요. 평생 예배 드려도 우리의 예배를 단 하나의 예배도 안 받으시겠다고 선언하셨으면요, 평생 회개해도 이제 더 이상 네 회개 받지 않을 거야 선언하셨으면 우리는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면 끝인 겁니다. 제가 사실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안 받아주시면 저 어떡합니까? 만약 진짜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죽어있는 예배라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제가 매일 불순종하는 그 삶이 너무 많이 오래 쌓여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나의 눈물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내가 아무리 회개 기도해도 그 눈물을 가짜라고 여기시고 이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시면 어떡하지? 나는 어느 단계까지 간 사람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한 주간 너무나도 두려웠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 죄 짓고 사는 삶은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지지난주 설교 기억해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지난주의 삶과 지난주의 삶이 별반 다를 것 없었던 거. 지금부터 전력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3살 버릇 여든 가는 게 아니라 3살 버릇이 후손까지 간다고요.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진짜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간 묵상하다 보니 제가 한 주간 그냥 힘이 없었어요.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위험한 단계인 건 맞으나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곳에 섰습니다. 위험한 건 맞으나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이 지금 들리잖아요. 아멘.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는 너네 완전 끝났다라는 협박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들이키라는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손 내미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앞에는, 오늘 우리 의지 앞에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며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여기며 철저히 내가 의지적으로 불순종한 것들, 하나님 말씀이 들림에도 한 주간 내 삶에서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성령님께서 계속 찔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힘을 다해 거부했고 예수님 못 박았다고 그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길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에이 대충 살아, 적당히 믿자, 그래도 예배 드려주잖아, 그래도 큐티 하루 이틀 해주잖아, 이런 마음으로 여전히 삶에서 단 하나의 변화도 없이, 싸움 없이, 회개 없이 언제까지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아예 받으실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그 길이 있어요. 이 두 길 가운데 나의 의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 오늘 결론난 마음으로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위험하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청소년 시기가 평생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년의 때, 청소년의 때가. 그러기에 지금부터 미루면 안 돼요. 아멘. 순종의 길,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의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악한 세상이 나를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만 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재앙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와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는 재앙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오늘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